오늘 성경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0편 하반절, 시편 50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시편 50편 이 하반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주제를 스승사자를 쓰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스승사자를 쓰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편 이 50편은 시편 2권이 73편부터 43편부터 73편 그 2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2권에서 유일하게 아삽의 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유일하게 들어간 아삽의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 대장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올리는 그 지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예배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아삽은 성가대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거 아닙니까? 성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오늘 이런 쓴 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마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 어제 우리가 나눴죠. 어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빗대어서 살림의 짐승, 물산의 가축들, 하늘 나는 새들, 그 다 내가 아는 것이고 내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죠. 참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재물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마음가짐이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어제 배웠죠. 어제 그래서 제가 예배를 기대하라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가짐이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이지 드러나는 재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했고요.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악인이라고 불려질까? 그것은 말로는 선포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말은 하나님의 율례를 이야기하고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실제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던져버리고 살더라 이 말이지.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도둑과 연합하더라,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더라, 혀로 거짓을 꾸미더라, 형제를 공박하더라,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더라,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죠. 여기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네, 하나님이 조용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이런 말이에요.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닮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죠. 그죠? 인간이 미워하니까 신들도 미워하고, 인간이 권력을 요구하니까 신들도 권력을 요구해 서로 죽이고, 인간이 증오를 넘어서 사람을 죽이니까 신들도 죽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는 선포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삶이 다른 그 이중적인 삶이 드린 제사, 난 너무 지겹다. 성전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1절 24절입니다.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몇 군데 지적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제가 이사야 1장에서 읽은 말씀은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말라기에서 말씀은 차라리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고 계시는 거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예배자가 아닌 삶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 자리에 나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찢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가끔씩 사파리 보여주죠. 보면은 사자가 동물을 딱 낚아채면은 1분도 안 걸리게 찢어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 그렇게 찢어버리겠다 한 얘기입니다. 아삽은 마지막에 고민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예배자는 어때야 되는가? 어떤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인가? 어떤 예배자가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아삽이 지적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마음가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두 번째로는 행위를 옳게 하라.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자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이 시편 묵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제 읽어보면 그냥 읽어지는데 곰곰이 묵상하면은 이 아삽이 저도 어제 자기 아픔을 가지고 이 자기를 찌르는 일이거든. 자기가 성가대자 아닙니까? 예배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아픔을 느끼면서 토로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사자가 달린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목사,
의사, 교사, 변호사, 판사, 회계사 뭐 이런 거 다 사자가 달려 있습니다. 사자가. 그런데 이 한문으로는 사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목사, 의사에게 붙이는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렇죠? 스승사자, 스승사자를 써요. 똑같은 사니까 똑같은 사로 일링이 아니라 목사나 의사에게 붙이는 사는 스승사자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변호사, 검사, 무슨 판사 이런 사에게 붙이는 것은 선비사자를 붙여요. 선비사. 그렇죠? 선비사, 선비사자, 선비사자를 붙여. 왜 스승사자를 쓰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다루고 목사는 영혼의 생명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80 노인도 손잡을 때는 20살짜리 의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왜 사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스승사자가 달려. 그리고 연세 높은 교우들도 말입니다. 젊은 목사가 고백하고 젊은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해. 그게 왜? 뒤에 그 사자가 그 무슨 사자냐 하면 스승사자가 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책임감과 사명감, 이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남달라야 한다. 남달라하고 엄중해야 된다는 거. 엄중해.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팽개치면은 그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격이 없는. 스승사자를 쓰는 사람도 삶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고요. 저도 후배 목사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스승사자 이 자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노동운동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교회 사문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 다름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가져.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이 성도와의 거룩할 성을 쓰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우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성도야,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날로 가치관이 다른다, 세계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같이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세계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특별히 불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의 상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자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아삽의 고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삽이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성가 대장 중에 한 분이었던 아삽이 마치 자식 가슴을 꼭꼭 찌르고 자기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말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례를 입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담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아삽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란 이름,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갈 때 저 사람은 성도야 성도야 하고 이름 짓는데 성도의 삶은 탈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또 24시간 살아갈 때 나는 삶이 달라야 된다. 나는 가정에서도 달라야 되고, 회사에서 달라야 되고, 동호회에서 달라야 되고, 걷는 것도 다르고 달라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전에 올려드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히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이 풍성한 삶을 오늘 또 살아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 우리 여자 안나 여선교회 분들을 비롯한 우리 자매님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이제 건강도 이제 나날이 달라지고 이렇게 육신의 이 모습이 다 달라지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껏 무르익은 사람처럼, 한껏 성숙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후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황혼역이 찬란하고 아름답듯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황홀하고 찬란해서 와,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지가 없는 분이시고 여부가 없는 분이시고 분명한 분이시고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결과도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